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명절 아침 우리 성도들 각자 가정에서 또 원근각처로 친인척 부모님 댁을 방문하여 머무는 중에 계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날 주실 줄 믿습니다. 9월 28일 목요일 새벽 묵상 함께 나누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명절 아침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귀를 열어 듣고자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긴 말씀 되게 하셔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말씀대로 살며 그 말씀을 전함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잠언 25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북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말로 만드는 평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디를 가나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은 대체로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거나 사실에 근거한 과장을 통해서 모함을 하고 또 분쟁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경우는 왜 그러는지 이유도 알지 못하겠어요. 그렇게 함으로 자기에게 이익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익도 없습니다. 최종 결말은 스스로 떠나거나 퇴출을 당하는 겁니다. 그 자신에게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분란이라는 것이 어디 한쪽에만 피해를 입히는 것은 아닙니다. 분란의 울타리 안에 있는 이들이 모두 다 상처를 받게 됩니다. 저도 모함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요, 너무 억울한 마음이 드니까 마음의 분이 떠나지 않는 겁니다. 속으로 참아야지, 견뎌야지 하는데 자꾸 제 설교 안에 그 분이 녹아 들어가는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 자신도 피해를 보는 것이지만 그 설교를 듣는 성도들도 이유 모르게 그 좋지 못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23절에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북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그러니까 참소하는, 이간질하는, 거짓을 돌리는 혀가 만드는 것은 얼굴의 분노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분노는 누가 내든 그 분노를 보고 듣는 이의 화평을 훼손시킵니다. 그러니까 화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옆에서 웃고 즐거워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짓 증거는 분노를 일으키고 분노는 화평을 깹니다. 이게 공식과 같습니다. 저에게 속사정 이야기를 하러 오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들으면서 야, 이건 너무한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반대쪽 얘기도 들어봐야지 그런 마음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억울해서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참소, 거짓 증언일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휘둘리면 억울한 사람이 나오고 그는 그것 때문에 분노할 것이고 그것이 공동체의 화평을 깰 수 있기 때문입니다. 24절을 볼까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성질 더러운 아내를 조심해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다툼의 공동체에 있느니 차라리 홀로 지내는 것이 낫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다툴 바에야 홀로 지내는 것이 백배 천배 낫다, 이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홀로 지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홀로 지내지 말라 그러셨어요. 근데 다투느니 홀로 지내라 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인가요? 다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조심해야 됩니다. 혹 말실수를 했다면 빨리 사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겁니다. 말이라는 것이요, 칼과 같아요. 잠언 12장 18절에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는 것은 무엇과 같다라는 겁니까? 칼로 찌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카로운 말은 상처를 내고요, 상처는 빨리 봉합하지 않으면 부패하게 되며 나중에는 그 상처 부위 전체를, 그보다 더 많은 곳을 도려내야 하는 상황이 이릅니다. 그래서 말실수를 했을 때는 빠른 사과로 봉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말로 만드는 평화인데요, 말은 찌르는 칼도 되지만 목마른 자에게 냉수와 같기도 합니다.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목마를 때 냉수 한 그릇은 속을 시원하게 하지요. 만약 목마를 때 냉수 한 그릇을 감정에 비유하여 표현하자면 답답한 상태가 변하여 평온, 평화, 안정감을 얻는 상태로 연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기별은 13절 말씀대로 치자면 충성스러운 사람과의 만남, 그리고 그에게서 듣는 평화라는 겁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이들에게 목마를 때 냉수 한 그릇 같은, 그래서 화평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명절이 시작되는 아침입니다. 명절 이 기간 동안에 친족, 가족, 그리고 부모님,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그들에게 멀리서 다가온 좋은 기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들에게 목마를 때 마시는 냉수 한 잔과 같이 평온과 화평과 안정감을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명절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존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화평을 전하고 화평을 만들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명절을 맞이하여 원근각처로 흩어지고 친족과 가족과 부모님을 대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전하고 화평을 나누며 혹여 말실수를 하게 될 때 빠른 사과로 그 상처를 봉합하여 더욱더 단단한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길까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우리 성도들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